한 번은 예수님께서 얼마 남지 않은 자기의 인생에 마지막 한 주일을 남겨놓고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찬양을 했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가운데서 예수님에게 저 사람들 좀 조용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저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게 될 거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지 않으면 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들은 하나도 예외 없이 빠짐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찬양을 주도하는 찬양팀이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찬양을 리더하고 있고요, 땅에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찬양을 리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찬양이 어우러져서 정말 아름다운 우주적인 찬양을 하나님께 오늘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렇게 크게 두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리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기자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과 성도들의 찬양을 인도를 받아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안다고 하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찬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우선 하늘에서 찬양이 먼저 시작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 보지 못하기 때문에 찬양을 하지 않고 있지만,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먼저 찬양을 합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십시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하늘은 우리 눈에 보이는 저 하늘, 스카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저 하늘 위에 높은 저 먼 우주를 이야기하는 하늘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셋째 하늘이라고 고린도후서 2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이 계신 곳, 그 하늘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많은 천군 천사들이 있습니다. 계시록 5장 13절에서도 그 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지존하심을, 우리 하나님이 아름답고 영광스럽기 때문에 천사들이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들이 찬양하지만, 또한 그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처음 아기 예수로 탄생하실 때에, 그때도 천군 천사가 이렇게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왜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 탄생을 찬양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정말 기묘하신 지혜 때문에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충족시킬 수 있는 놀라운 길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알았던 천군 천사들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하여 그렇게 찬양한 것입니다. 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 아들이 이렇게 아기 예수로 탄생하시는 것이는가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천군 천사들의 찬양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찬양에 비하여 어떤 면에서는 감격이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은 타락해 본 적이 없습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있지요. 마귀와 그 영들이 있습니다만 그 천사들은 영원히 저주를 받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고 찬양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천군 천사들,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의 찬양은 타락해 보지 못한, 다시 말하면 우리처럼 죄로 말미암아 태어났다가 죄를 짓고 있다가 그 죄 가운데서 하나님이 크시 은혜로 구원해 주신 감격이 있기 때문에 그 감격을 가지고 부르는 찬양, 때때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감격의 구원의 눈물의 찬양을 천사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지진 때문에 혹은 그 어떤 큰 일 때문에 큰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그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습니다. 저 사람을 어떻게 구할까? 구조대가 도착했습니다. 구조대들이 정말 어렵게 해서 그 파묻힌 속에 생명을 하나둘 건져냅니다. 한 사람이 건져내어 나올 때 주위에서 둘러보던 많은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좋아합니다. 근데 그들이 이렇게 박수를 치고 좋아하는 것과 정말 거기서 살아나온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과는 천지차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래서 성도들의 구원의 찬양,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천군 천사의 찬양과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 더 깊은 감격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쩌면 더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렐루야가 praise the Lord이잖아요, 번역을 하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는 두 가지를 가지고 찬양하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기 때문에, 아까 천사들의 찬양이 그렇다고 얘기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겪어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신구약 성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깨달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둘째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생각하니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은혜 때문에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천사들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피조물들도 찬양을 합니다. 천사들의 인도를 따라서, 리드를 따라서 찬양을 합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저 우주에 있는 모든 그 우리 눈에 보이는 항성들을 다 빛으로 된 빛의 나라들입니다. 태양빛이 가장 강하죠, 우리 눈에 보기에는. 달은 태양의 빛을 반사해서 빛을 비추는 것이고요. 각 행성들이 다 빛을 나타내면서 반짝반짝 거리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저 우주는 우리가 빛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여기서 거기까지 얼마나 될까를 거리를 잴 때도 광년, 빛의 속도로 거리를 측정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저 우주에 있는 모든 행성, 항성, 하늘과 하늘들 위에 있는 그러한 별들은 다 빛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소리로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4절에 보시면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조금 얘기했듯이 하늘의 하늘들은 물론 우주를 가리키는 말이지만 여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한다 라고 할 때에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창세기 1장에서 얘기하는, 창조할 때 얘기하는 궁창이라고 번역된 그 물들이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 하늘 위에 떠 있는 구름이 그게 수증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구름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해석하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이런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곧 5절,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변치 않는 질서로 그것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5절, 6절 말씀 보십시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이유는 저가 명하심에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저가 또 그것들을 영영히 세우시고 패치 못할 명을 전하셨도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찬양할 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피조물들을 다 질서 있게 유지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으십니까? 과학자들, 우주과학자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운석이라고 얘기하죠. 영어로 미테리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 떨어지는 별 이런 게 있는데 그 큰 운석이 언젠가는 이 지구를 칠 거다. 그래서 이 지구에 엄청난 막대한, 정말 지구가 거의 파괴될 정도로 그러한 큰 부딪힘이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걱정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 하나님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런 미러스들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운석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지구는 피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마지막 전쟁을 통해서 지구에 종말이 오는 거지 그렇게 해서 종말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 피조세계의 모든 항성과 행성, 운석, 광명한 별들도 견고하게 자기의 위치를 따라서 질서를 지켜가고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7절 이하에 보시면 그런 우주의 하늘과 하늘들에 있는 것들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찬양이 나오기 전에 바다에 있는 생물들과 그리고 하늘의 우박과 눈과 안개 그리고 이 땅의 산과 나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저주하신 결과, 하나님이 이 땅을 저주하신 결과, 이 생의 피조물들이 저주했기 때문에 우리 로마서 8장 강의할 때도 8장 21절 22절에 보았듯이 탄식하며 슬퍼하고 있는 피조물을 보았습니다. 오랫동안 저주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찬양하기보다는 하나님과 인간을 대적하는 피조물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성도들을 보면서 그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합니다. 여기 용이라고 하는 것은 괴물, 바다에 있는 괴물을 이야기하는데 구약성경에 때때로 표현된 리워 야단이라고 번역이 된 이 시편 74편 13절 14절 혹은 이사야서 27장 1절에 나타나는 것인데, 이런 괴물들 때문에 바다를 항해하던 당시에 바다 배 운전하던 사람들은 혹은 배를 타고 다니던 사람들은 이 괴물 때문에 광풍이 불어가지고 혹은 이 괴물들 때문에 파도가 뒤집혀져가지고 배가 뒤집혀진다라고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는데 그 당시에 그 용이 혹은 리워야단이 바닷속에서 그렇게 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리워야단, 바다의 용들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바다가 광풍이 막 일어날 때 예수님께서 잔잔하라 했더니 잔잔해졌더랬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들도 잔잔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 말씀을 쫓는 광풍이며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결국 이 모든 자연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다스리고 계시니 그 피조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인간의 죄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이 자연이, 이 세상이 우리를 평안하게 살도록 내어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뭄이 오는 것이고 홍수가 오는 것이고 지진이 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자연을 생각하서라도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9절부터 11절 말씀 보십시다. 산들과 모든 산과 과목과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과 방백과 땅의 모든 사사며라고 했습니다. 여기 열거된 이 모든 것들은 가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기엔 좀 부적합한, 합당하지 않은, 하나님의 찬양과는 좀 거리가 먼 것들 같습니다. 어떻게 산들이 찬양을 하고 어떻게 산의 나무들이, 짐승과 가축들이, 아니 기는 벌레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입니까? 더군다나 세상의 나라들, 방백들, 재판장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세상에서 교만한 사람들이고, 그들은 자기 나라를 어떻게든 확장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볼 때 세상 나라들이고 왕들이고 방백들인데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입니까? 쉽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피조세계 자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막아주게 되면, 그래서 그 땅에, 그 나라에 평화가 임하면 정말 산들도 기뻐하고 나무들도 기뻐하고 짐승들도 기뻐하고 가축도 그렇고 나라와 백성들도, 땅이, 나라가 평안하게 되면 그때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신, 아니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을 신처럼 우상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나무를 놓고 혹은 태양을 놓고 혹은 어떤 산 앞에서 그들이 그렇게 빌다고 한다면 그들이 아마 이렇게 소리 지를 것 같아요. 나한테 빌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라고, 경배하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세상의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초청합니다. 12절과 13절 말씀 보십시오. 청년 남자와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다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심이로다.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다 입을 열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되심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속성, 그 성품을 인하여서 찬양해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생각하고, 아니 온 세상에 오직 찬양받으실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이 온 피조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주인이시기 때문에라도 찬양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인간들이 찬양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많은 피조물 가운데서 인간을 최고의 피조물로 삼으셨습니다.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갖고 계신 성품 중에 몇 가지를 허락해 주셨어요. 1대 양육법은 나오죠.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성품과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갖고 있는 성품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사랑, 물론 하나님 사랑만은 못하지만 인자라고도 표현된 것, 공의, 의로움, 성실함, 하나님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성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더더욱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것을 14절에는 백성의 뿔을 높이셨다, 다시 말하면 피조물들한테 가장 높은 지위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 보십시오. 저가 그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저가 모든 성도 곧 저를 친근히 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거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 아니 세상에 그런 피조물들도 찬양을 하는데 그런 피조물보다 더 높이 세워주시고 지위를 높게 주시고 하나님과 좀 비슷한 그런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당연히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14절 말씀에서는 성도들은 언제든지, 아니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곧 저를 친근히 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거리로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니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예요? 찬양하는 거지.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가까이 가는 걸 원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친근히 하기를 원하세요.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좀 멀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든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 찬양대원 여러분, 여러분은 왜 찬양하십니까? 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극히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얼마나 많은 곳에서 무수히 많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명령문으로 쓰였어요. 명령문으로 수없이 많은 곳에서 성경 우리에게 찬양하라고 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까닭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지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그리고 이 찬양은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서 저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하지 못할 것도 많고요. 그런데 여기서도 하던 일을 천국 가서 하는 일은 찬양입니다. 찬양. 거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데, 여러분이 찬양할 때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사단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사단 마귀가 꼼짝을 못합니다. 얼마나 큰 우리에게 무기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찬양할 때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아시겠지만 저는 찬양의 중요한 걸 너무나 알기 때문에 목회하고 여태까지, 제가 작년에 양보했지만 제가 찬양대에 엄청난 신경을 쓰고, 찬양대가 어떻게 되든지 잘 돼야 되고 많아야 되고 찬양대이 많아야 되고, 왜냐하면 찬양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찬양을 통해서 심령들이 회개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찬양을 통해서 심령들의 마음에 치유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찬양을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들이 정말 활짝 열어져서 목사의 설교가 얼마나 이펙티브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정말 찬양은요, 너무 귀한 것. 우리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들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저 하늘의 천군 천사가 하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찬양을 리드한다고 합니다. 이 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찬양을 듣고 땅에 있는 산들이, 나무들이, 가축들이, 짐승들이 찬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의 찬양이야말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드리는 찬양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진함을 알기 때문에,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설교 준비할 때도 저는 찬양을 틀어놓고 설교 준비합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할 수 있게 하셨다고 한다면 그 놀라운 특권, 축복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고 싶을 때도 못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 제가 심하게 목을 사용하고 그래서 목이 딱 잠기면 찬양을 못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사모는 그 목소리가 참 설교가 은혜가 된다고 얘기하는데 찬양 못한 저는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거든요.
찬양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서집사님 찬양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하고 싶어도 못해. 내가 찬양하고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과, 제가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내가 기억하며 찬양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런 애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